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많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만 그치면 더 큰 의미를 모르겠다 싶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나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무는 특징이 있죠. 이게 처음에는 땅 속에서 죽은 듯이 있다가 이게 씨앗이 썩어져서 나무가 되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과정입니다. 이 나무는 꼭 뭘 요구하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게 진리처럼 하나님은 나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나무를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보통 보면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나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중간이 몇 번째죠? 20번째죠? 20번째가 뭔 책이냐면 잠언서예요. 잠언서에 그 나무 얘기를 합니다. 나무 얘기. 그리고 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또 나무 얘기를 해요. 이렇다는 얘기는 성경이 66권인데 딱 3권에서만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나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3권만 다루고 있어요. 그 나무에 대해서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생명나무를 이 성경 66권 중에 3권에서만 11번이라는 글자로만 했을 때는 11번 나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요, 정말 중요한 나무예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잘 키우고, 잘 거름주고, 요구하는 요소들을 다 제공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혀야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맺혀야 되고, 과일이 정해져 있어요. 나무마다 정해져 있다. 다른 나무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요, 포도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사과나무가 훌륭해도 노력해가지고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름을 잘 주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열심히 해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이게 유전자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얘기를 하죠. 생명나무는요, 유전자가요, 유전 형질이 결국은 생명을 맺게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이게 우리가 익숙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도 생명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생명나무를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생명나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아담은 생명나무를 봤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같이 거기서,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나무가요, 중앙에 있었는데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중앙에.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2장에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담이다면.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중앙에 있고 선악과 나무가 중앙에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아내를, 배필을 삼아서 하와를 또 주셨죠. 둘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겁니다. 통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도 봤을 거예요. 근데 참 그랬을 겁니다. 입장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지? 왜 그럴까? 그리고 생명나무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요. 전혀 언급을 안 하셔. 뭐 따먹으라니, 따먹지 말라느니,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중앙에 있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말 그대로 따먹으면 생명을 얻는 나무예요. 근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먹으라느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담이 범죄를 안 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게 되면요, 창조가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너랑 나랑, 난 주인, 너는 종. 이 관계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 근데 육체는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존재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가 문제예요.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급조차 안 했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게 또 잘못될까봐 궁금증으로 전혀 어떻게 하들 못하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 불안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불안했을 거예요. 따먹을까봐. 선악과만 따먹지 마. 죽으리라. 이런 말씀 하셔서, 이제 범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죠?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우에도요,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또 영원히 살아요. 어떤 상태로? 죄를 범한 상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야 됩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생명나무가 중요한데 딱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염검과 두루두루 그 그룹들을 세우셔서 에덴 동산 길을 못 가게 그냥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일이에요.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자 이제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죽게 됐으니까. 아담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하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어. 상징적으로 인간은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입어야 됩니다. 이 입는다는 것은요, 공로예요, 공로. 자기가 어떠한 의로움을 행해서 이 옷이 달라집니다. 잘할수록, 성공할수록 옷이 화려해지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는 거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공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엮어서 입어는 나무 옷을 입었어. 나뭇잎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거 아니다.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뭐냐?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가죽 옷이 생기려면요, 재물이 필요해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해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죽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물로 동물이 죽고 거기에 남은 것이 가죽이에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게 아담에게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님 나옵니다. 물론 예수라는 얘기는 단어를 안 썼지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로 구원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신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 나오고요. 나무 얘기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성경은 나무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잠언서에 있는 나무. 잠언서는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만 나와 생명나무라고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게 필요하죠. 정확하게 읽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서 3장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죠. 이 잠언서에는 생명나무가 총 4번 나옵니다. 창세기는 3번 썼어요. 계시록에는 4번을 썼어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에 나무가 서 있는 거죠. 성경 중심에 나무가 세워져 있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럼 계시록의 세 번째는 계시록의 생명나무. 계시록의 생명나무에서 4번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7교회에서도 나와요. 7교회 얘기에서도 나오는데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이죠. 그리고 22장에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12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풍성하게 맺혀 있는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냐?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따먹으라. 마음껏 따먹으라.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생명나무가 뭔가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 따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따먹느냐?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따먹은 자가 있어요. 성경을 예로 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한 강도가요 따먹었습니다. 따먹자마자 구원받았어. 어떻게 따먹었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명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요, 뭐냐면,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입니다. 땅에 꽂혔어요. 이 나무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누가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뭐 떠오르는 게 없죠. 그냥 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영원함과 유한함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거에 아무 제한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아무 제한을 없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범죄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따먹게 되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용서함 받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한 그에게 용서를 베푸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가요, 먹었어요. 그 이후로 그 열매를 먹은 자가 산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뭐 달라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서 보십니까? 이거는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특징 열매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포도를 터뜨리고 막 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이거를 포도주를 담았을 때는 이 선혈이 붉은색이에요. 예수님이 피는 물과 다릅니다. 물은요, 깨끗하게 하지만 죄는 사하지를 못해요. 특징이. 근데 피는
생명을 살기까지 해요. 대속의 죽음은 피를 통해서만 대속이 가능해요. 물로는 안 됩니다. 물론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더러움은요, 우리가 죄 범한 죄는 물로는 씻겨지질 않아요. 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만.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쓴 거예요. 십자가의 그 나무에, 그 은혜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쓰신 겁니다. 왜 그러면은 생명나무라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당연히 생명나무라고 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내가 포도나무에, 내가 생명나무야? 이러면 미쳤네. 생각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중동 지역에 흔하디 흔한 나무고요. 거기는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빚어서 술로 담아가지고 물 대신 먹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주 적절한 거예요. 내 피다. 너를 먹여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그걸 설명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나무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은 구원 얘기이고 나무의 얘기인 거예요. 생명나무 먹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나무가 열매가 이게 뿐인가? 나무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바로 먹고 그냥 천국 가버리니까 더 이상 나무 열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열매가 또 있습니다.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세례를 베푸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각종 은사들을 내려주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걸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 예배당으로 설명할 수 있고 건축물로 설명하자면 성전, 몸된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 한 몸, 교회의 머리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 교회는 몸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르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랜드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 어떤 사람은 선풍기로, 다양한 프로젝트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 역할을 주세요.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자랑하겠죠. 너 왜 나처럼 안 해? 너 열매 그거밖에 왜 못해? 더 열심히 해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탤런트가 다르게 주셨는데 똑같이 교회 건물이 전부 다 그랜드로 벽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기 교회 맞아? 조금 이상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안 그러겠어요? 교회 건물이
전부 다 기둥이 좋아요. 기둥처럼 쓰면 좋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 건물이 전부 다 기둥으로 세워졌고 지붕도 없어요. 기둥만 좋아하니까. 기둥이 최고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돼버려요. 이상한 건물, 저건 안 맞는데? 세상 사람도 저 건물을 진 거 맞아?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 각종 또 다른 열매를 이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이루시라고, 교회 건물을, 건축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잘 강조를 안 하고 많이 얘기 안 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선물로 주기 때문에. 모두 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자에게 알맞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자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선물로 그때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하지만 구원은요, 다릅니다. 안 믿는 자가 와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너는 죄가 사해졌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그거를 내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지는 것, 성령의 은혜예요. 그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제가 강조할 부분은 이 구원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천국에서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생의 열매를 맺고 구원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삶이 더욱 풍요롭고 기쁨 속에 주님 섬기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